저는 한 해가 시작되기 전에 또 한 해가 늦으면 한 해가 시작된 다음에 늦어도 1월 달에는요. 그 해에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라는 걸 기도하면서 준비합니다.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2026년도 올해도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주일에는 매 창세기부터 쭉 한 장씩 색별로 말씀을 전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금요일 날 미리서 성경을 좀 살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랬는데 지난주에 신명기를 했어요. 어저께 그저께 신명기 했죠. 늦었다라는 거죠. 사실은 조금 더 일찍 했어야 되는데 늦었습니다. 목회도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인 것을 보게 되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했을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생각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사울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 제목을 뭘로 잡았냐면은 사울,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라 이런 제목을 가졌습니다. 이것은요,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은혜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입었던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 구원받았던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완장을 얻었던 사람이다라는 거죠. 사울은요, 보면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요, 통일 왕국이 별로 되지 않아요. 사울, 다윗, 솔로몬, 그리고 르호보암 조금. 그때만 통일 왕국이었지 르호보암 때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거죠. 그때는 사울이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사람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죠. 왜냐하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에 나가서 죽었습니다. 또 엘리도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무엘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사무엘도 두 아들도 믿을 만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돈을 받고 판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왕을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 요구를 들은 사무엘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백성들이 나를 버렸나이다 하면서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이러면서 위로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세운 왕의 제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에 사무엘이요, 극적으로 사울을 만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의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기죠. 암나기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에게 암나기를 찾아오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는데 사울이 암나기를 찾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거 암나기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걱정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은요, 자기 아버지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와 함께 있던 종의 말을 듣고 사무엘에게 찾아가죠.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이제 물어봅니다. 왕, 이 나귀가 어디 있을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러 가는 거죠. 선견자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선지자를 선견자라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가기 전날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죠.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사울을 보니까는요, 키가 굉장히 큽니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깨 위만큼 컸더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보통 사람들은 사울의 어깨밖에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큰지 알겠죠. 만약에 우리가 평균 나이가 이 나이래 키가 170이라면은 한
2m 정도 됐을 것 같아요. 2m가 좀 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고 난 다음에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해가지고 사울이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언하기 시작하고요. 또 사무엘은 백성들을 미스바에서 데려와가지고 왕을 뽑습니다. 왕을 뽑을 때 어떻게 하면 이제 제비뽑기를 하죠. 제비뽑기를 하는데 그때에 이 사울이 어디에 숨어 있었냐면은 진보다리 뒤에 숨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진보다리 뒤에. 그렇게 겸손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암몬 자손 이스라엘을 약탈합니다. 이때 사울은요, 자기가 몰던 소가 있었습니다. 밭에서 이제 일하고 있었는데 그때 몰던 소로 잡아가지고 각을 뜹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죠.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하죠. 그래서 사울의 리더십으로 암몬 자손을 몰아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야, 사울이 어떻게 우리 지도자가 되겠냐라고 했던 부정적인 말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 잡아서 죽여라.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사울이 뭐라 그러니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날이니까 죽이지 말자. 이 말을 들을 때 옆에서 이 말을 때 사무엘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렇게 말합니다. 야, 이제 우리가 길갈에 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세우자. 이렇게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전에 말했듯이 길갈에 가서 사무엘을 왕으로 이제 기름 붓죠. 세우죠. 예,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지 2년이 지난 다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울에게 맡겼다라는 건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큰 은혜다라는 거죠. 그러면 또 사무엘이 뭐라 그러냐면요. 사무엘은 사사였다라는 것. 3절에 써 있잖아요. 사사, 왕직, 또 선지자직, 제사장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영적인 일에만 관여하고 그 다음에 왕직은 사울 당신이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무엘은요.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제사장 일, 또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고 이 왕의 직분, 사사의 직분은요, 사울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영적인 일만 하겠다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은 블레셋이 또 공격해 옵니다. 이스라엘이 나가 전쟁하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전쟁하기 전에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7일 동안 기다렸는데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사울은 점점 무서운 거죠. 왜냐하면은 백성들이 사울로부터 점점 멀리 떠나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모습을 보고 사울이 어떻게 하죠? 번제와 화목제를 가져와라. 이렇게 해서 사울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번제를 드리자마자, 화목제를 아직 드리지 않았어요.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다라는 거죠. 개혁 전의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요.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이렇게 표현하고 번제 드리기를 마쳤죠. 마치자. 그 다음에 사무엘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오니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울은요,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은 일까지 침범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사무엘은 사울을 책망하죠. 그러면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길갈을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어떻게 하죠? 사무엘이 떠난 다음에 군사의 수를 세어봅니다. 몇 명인가 세어보는 거죠. 600명 정도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을 보면은요,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울을 보면은요,
왕이 된 다음에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소바 사람들을 왕을 쳐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또 아말렉의 약탈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군사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다니다가 힘이 센 사람, 또 용감한 사람들을 자기 곁에 두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또 사울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럽니다. 이것이 이제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진멸이란 말은 헤렘 전쟁이다. 헤렘 전쟁인데 헤렘 전쟁이 뭐냐면은 숨을 쉬고 있는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까지 다 죽여버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헤렘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렘 전쟁은 진멸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부터 노인에까지 다 애기 된 사람도 여자도 남자도 다 진멸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사울은요, 자기 눈에 좋은 것을 살려주는 거죠. 또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또 거기 또 온 거예요. 왔을 때 사무엘이 동물 소리를 또 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했더니 이건 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일부러 좋은 것들은 다 살려두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울이 살려준 아말렉 왕 아각을 사무엘에 쳐 죽여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사울을 보면은요, 나중에 다윗이 자기 사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력을 동원해가지고 온 힘을 다 쏟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신하들 앞에서 자기의 그 아들 요나단을 야단을 칩니다. 뭐라고 해야 되나? 이 패역한 계집의 소생아라고 하면서 막말하면서 화를 내고 야단을 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의 그 언어에서 버림받은 자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사울은 한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거죠. 사울은요, 예언도 했던 사람이고요, 겸손했고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의 언어와 행동이 망령되이 행하는 거칠어진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심지어 나중에 보니까 사울은요, 엔돌까지 가서 신접한 여자를 만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서 모든 무당이나 박수 이런 사람 죽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울이 그 무당을 찾아간 거죠. 한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울인데 버림받은 거죠.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요, 성경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신 거죠. 그래서 표현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으면 그렇게 표현했을까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사울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 계속 남아있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그 신약에서도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처음 안디옥에서 파송받아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 13장의 43절을 보니까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이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가룟 유다를 보게 되죠. 가룟 유다는 그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다라는 거죠. 구원이 아니다라는 거, 은혜를 입었던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완장을 주신 거죠. 어떤 완장?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완장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로 뽑힌 사람이 누구냐면은 가룟 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를 은 30에 팔아버죠. 은 30에 팔아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룟 유다는 배신의 아이콘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또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고 있겠구나 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죠. 찾아가서 예수님께 키스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키스가 아니라 그것이 신호였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잡아라 하는 신호였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보면은요, 가룟 유다는 자신이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렸다라는 거죠. 다른 제자들은 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왔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아니라 마귀에게 쓰임받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의 마지막을 보게 되죠. 마지막을 보니까 전쟁에 나가서 가드들과 함께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사울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사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사울의 길을 가지 말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미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교회 나오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시고 심지어는요,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요, 그가 하나님을 대적한 일이죠. 어찌 보면은 그가 번제드린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울이 번제를 드린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흩어지기 때문에, 군사들이 흩어지기 때문에, 이러다 내가 죽지라고 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이 아니죠. 군사들이 흩어진 것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사 형식을 가지고 군사들을 자기 편에 모아놓기 위해서, 그래서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7일 동안 기다렸다는 거예요. 7일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긴 시간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뭐예요? 당신이 정한 시간에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당신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에? 사무엘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모습이 아니죠.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번제를 드릴 때 시간이 얼마나 됐을까? 30분? 1시간? 이때만 더 기다렸으면 됐을 텐데 참 안타깝죠. 번제를 드리고 아직 화목제를 드리기 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더 7일 동안 기다렸으면 조금 더 기다리면 되는데 기다리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것은요, 은혜를 갈망하는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다라고 하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사울은 백성들이 흩어지니까 무서웠던 거죠. 두려웠던 것입니다.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요, 사무엘이 떠난 다음에 그는 군사력을 확인하죠. 몇 명이 남아있는가 하는 걸 세기 시작합니다. 600명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는 군사력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제사 형식을 빌릴 뿐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거죠. 내가 죽어도 상관없고, 내가 망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은요, 교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신의 죄를 고백할 줄 알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자신의 잘못을 용서하기보다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 말씀보다 뭘 중요하게 여겼어요? 상황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떠났습니다. 사무엘이 떠난 다음에 사울이 한 행동은 뭐였습니까? 그 당시에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겠어요. 블레셋 사람들이요, 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13장 5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이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읽었지만은 11절에요.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자기의 군사를 세지 않아도 다 안다라는 거예요. 6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얼마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은요,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처럼 많았어요. 그런데 원래 사울을 따랐던 사람이 3,000명이었죠. 근데 1,000명은 요나단에게 맡기고 2,000명이 있었는데 다 도망가고 600명이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2,000명이 다 남아서도요, 부족하지요. 전쟁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숫자를 세지 않아도 너무 잘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기 군대를 의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것을 표현하기를 군사를 세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하면은요, 사람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거죠. 돈을 붙잡으려 한다든지, 아니 인맥을 붙잡으려고 한다든지, 권력을 붙잡으려고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사울은요, 그가 처음에 은혜를 받았을 때는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전쟁에 나서 승리하면서 자꾸 교만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군사력을 알고 힘이 센 자들, 용감한 자들을 모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완장이 그를 교만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승리한 전적이 또 한 나라의 왕이 되는 권세의 완장을, 이것이 내 자신이다, 이렇게 착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될 사람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를 왕으로 세워주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겸손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뉴크리에이션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숨 쉬는 것, 지금은 우리가 무의식적인 숨을 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 숨을 쉬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병원에서 수백 불, 수천 불을 주면서 숨 쉬게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또 감사한 것은 어떤 것이면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수 없다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은혜를 갈망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죠. 너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돼,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죠. 내가 스스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어떤 완장을 가졌든지 상관없어요. 한 나라의 왕이라는 완장을 가졌든지 전쟁에 나서 승리하는 완장이 있든지 그거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갈망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겸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 사람을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자신을 비춰보고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코렉트해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 사람이야. 그런 증거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이야 라는 증거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입었던 사람은 많아요. 은혜를 입었다가 또 버림받은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읽은 사울도 그렇고 가룟 유다도 그렇고 완장을 찬 사람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내가 내 일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내 일의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잠언 22장 29절에 네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일의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일 하지 못하는 사람은 뭐예요?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을 갖는 거죠. 어찌 보면 사울은요, 자기 일에 충성된 사람처럼 보입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니까 주셔야 되니까 내가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은요, 전쟁에 나간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리더십의 부재죠. 그래서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런 숙수무책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흩어지는 백성들에게 아무 일도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이것은 종교적인 힘을 빌려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던 거죠. 왕이 할 일을 하지 않고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을 해도 된다라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일에 충성되지 못한 사람이, 자기 일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이 선을 넘는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요,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은요, mik마스에 모여있는 블레셋 군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 저 블레셋 사람들 곧 이제 나를 치러 내려올 거야. 이곳으로 내려올 거야. 라는 생각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울은요, 살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죠. 나만 살면 돼 하고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에 충실하지 못하고 망령된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살겠다라고 제사를 드렸지만 사실은 그것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일을 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자신의 일에 충실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보니까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을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자기 일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 자기 일에는 충실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일을 자꾸 간섭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어떤 분이 미국에 와가지고 이제 새로운 직장을 구하게 됐는데 햄버거 가게에서 일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요, 그 전에도 햄버거 가게를 직접 운영했던 분이에요. 가게를 했던 분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그 햄버거 가게 오래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직장을 구했던 거겠죠. 이번에 새로 직장을 구해서 햄버거 가게를 갔는데 젊은 부부가 이제 햄버거 가게를 운영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볼 때 이 젊은 부부가 아무것도 모르고 막 가르쳐 주기 시작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그렇게 가르쳐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요, 젊은 부부가 이 사람 불러가지고 그만 나오라 그런 거예요. 그만 나오라고. 왜 그랬겠어요? 아니, 햄버거 구우라고 불렀더니 엉뚱하게 사장이 해야 될 일을 막 말하고 있고 야단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돼.
그런데 망한 햄버거 가게에다가 그만둔 사람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아무도 안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 들으면 이 사람도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만둘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일은 하지 않고 젊은 부부를 위해서 가르치려고 했던 거죠. 사장 위에 회장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젊은 부부는요, 그런 사람을 자기 가게에 쓸 필요가 없었던 거죠. 실상 그 햄버거 가게 주인은요, 이 사람 햄버거를 굽고 손님을 잘 만들어서 팔라고 이렇게 고용했던 거죠. 그런 것처럼 사울은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지만 버림받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울은요, 하나님 말씀보다 뭘 더 중요하게 여깁니까? 상황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아,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러면 상황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하나님은 사울이 생각한 계획보다도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사울은 더 이상 필요 없다 하고 버리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왕의 나라 길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사울은 어떤 마음을 갖서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요, 내 아들 요나단이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돼가지고 사울 왕조를 세우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거든요. 또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다윗 왕조가 되면 안 되는데 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계획을 세우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죽이면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내가 계획을 따라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졌을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의 모습을 보면은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 아들을 막 폭언하는 거죠. 폭언하는. 자기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이것이 전형적인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하기 위해서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거죠. 망령된 일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일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뉴 크리에이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거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뉴 크리에이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때 은혜를 받았던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우리 뉴 크리에이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